신앙생활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읽고 듣는 겁니다. 둘째는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3대 요소라고도 하지만 예배 생활의 3대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매주일 예배를 보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예배 속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예배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곧 예배생활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말하는 것이 곧 예배생활이다 라는 말과 직결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을 두고 우리가 말할 때 야, 참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무엇보다도 예배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거꾸로 예배생활을 잘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그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배생활을 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배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생활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지만 예배생활을 잘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꼭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가 뭐죠? 신앙생활, 예배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고 할 때에 기도가 뭔데? 기도가 뭐길래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기도가 뭐죠?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기도 그거지 이렇게 다 생각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국어사전에. 그러니까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기도란 인간의 능력,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빌고 구하는 것. 여러분 생각한 거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어떤 절대자에게 내가 원하지만 얻을 수 없는 그것을 달라고 비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갖고 싶은 게 있는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잘 할 수 없어. 잘 안 돼. 가질 수 없어.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는 그에게, 절대자에게, 능력자에게 그걸 달라고 구하고 비는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일반적인 건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기도, 예배 생활을 하면서 하는 이 기도도 그런 의미에서의 기도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께, 우리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지만 얻을 수 없는 그것을 달라고 비는 것, 그게 기도라는 말이냐.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네. 지금 내게 당장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 비는 것.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기도가 아니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응?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세상에서 하는 기도와는 달라야 한다. 세상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는, 이 우리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 공동체, 교회의 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뭐가 다릅니까? 세상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이 뭡니까?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내용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데, 어떤 기도를 부탁했느냐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뭘 잘하도록? 전도를 잘하도록.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란 바로 이런 겁니다.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야, 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 내게 먹을 것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면은 내가 어디가 아파서 너무 힘들다. 내게 치료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달라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이지만 적어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하는 기도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기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세상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똑같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충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초지일관되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은 성경 속에서 드러납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마침내 성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마지막 고백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은 뭐의 축소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세상 사람들은 파라다이스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시작할 때에 에덴 동산으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에 출애굽기 역사 모든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끝나는 것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가서 힐링해라,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 가서 잘 살다가 와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통하여 뭘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가 만들어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이 있습니까? 나는 병약해서 아무것도 못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병약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나는 가난해. 가난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하나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꼭 돈이 많아야 만들고,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꼭 건강해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병약한 사람도 있어요.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애기도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가난한 사람으로 보내었습니까? 요즘 하는 말로 흙수저로 보내었습니까? 그래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원치 않는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시리라?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아주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단어이지만 놀라운 단어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가 아니라 더하시리라예요.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는 거는 이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죠? 더하는 거는 무엇이 먼저 있는데 그 위에 얹어주는 거예요. 얹어주는 거예요.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것 위에 더하여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있어야 B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A는 빼고 B만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해보셨나요? 근데 그건 안 구하고 내 것만 달라고 그러죠. A는 구하지 않고 B만 달라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기도는 계속 해야 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계속하는 기도. 응?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해보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되어야 한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한 번 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하라. 기도를 계속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계속한다. 계속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계속하다라는 말을 영어 단어에 보면 continu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에 보면 계속하다는 단어를 그대로 영어 단어 그대로 continue yourself to prayer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를 계속한다는 말은 그냥 중단하지 않고 쉼 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만 하면 뭐 별다른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무슨 분명히 숨은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을 봤어요. 이 킹 제임스 버전과 함께 아주 중대한 영어 성경으로 손꼽히는 NIV라고 하는 이니셜을 가진 성경이 있어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NIV 성경에 보니까 이 계속하다라는 단어를 continue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뭐를 썼냐면 devote라는 단어를 써요. devote your play 이렇게 썼어요. devot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집중하다. 다른 말로 하면 오로지 뭐 하다 이런 뜻. 그러니까 devote to prayer 이런 말은 기도에 집중하다. 또 오로지 기도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다라는 말은 기도에 집중하다 또는 기도만 한다. 오로지 기도만 한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계속하다는 말과 집중하다는 말과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그것만 한다라는 말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기도의 특징은 계속하는 겁니다.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그 말은 기도에 집중해서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해서. 다시 말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일하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번 기도하고 그만두는 기도, 기도하면서 다른 생각하는 기도, 아니면 기도하면서 다른 일 하는 기도.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딴 거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여러분, 기도만 하십니까?
기도나 합니까?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나 아무것도 못해, 나 기도나 해야지 뭐. 나 아무것도 못해, 나 기도나 해야지. 혹시 여러분 기도나 하시는 분인가요? 기도만 하시는 분인가요? 기도나 하시는 분은요,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기도나 하시는 분은 뭔가 하는 일이 생기면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서 기도나 해야지 이러는 분은 뭔가 하는 일이 생기면 기도나 안 하지요. 기도 안 하고 그냥 그거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만 하는 분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2월달 교육자 강단 중보기도 한다고 24시간 강단 중보기도 한데 저랑 우리 문 목사님이랑 6시간 기도 시간을 배당하고 우리 파트 전사님들은 목사님들은 3시간 기도를 배당해서 24시간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교육자 회의하면서 올라가면 내려오지 마 그랬어요. 기도하러 올라오면 내려오지 마. 화장실에 가려고도 내려오지 마. 그냥 여기서 기도만 하십시오. 그랬어요. 저도 밤새도록 12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복된 교회 있었다 그랬잖아요. 복된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산상 기도회로 올라갑니다. 산상 기도회.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산상 기도회를 갔는데 그때 한 800명 정도가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2박 3일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800명이 올라가는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겠어요, 여러분? 800명이 앉는 공간이 얼마나 넓이가 되겠어요? 우리 지금 요 공간이 한 80평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요 공간이. 이 공간하고 위층, 어류층 합하면 꽉 앉으면 500명 앉는 좌석이라고 만든 거예요. 800명이면 이 공간을 수평으로 펼친 것보다도 훨씬 더 넓어야 되겠잖아요. 800명이. 근데 뭐 저는 평수감각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제가 딱 가서 보니까 미안합니다. 코딱지만 해. 기도원 이름이 변화산 기도원인데요. 거기 어떻게 800명이 들어갈까 싶을 정도로 조그마한 기도원이에요. 근데 800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 딱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앉으면 꼼짝 못해. 그냥 나오지도 못해요. 누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도 없어. 그냥 줄 딱 맞춰서 앉으면 그 자리로 그냥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기도하는데요. 와, 정말 이게 하여튼 표현이 안 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눈물, 콧물, 그냥 막 땀이 범벅이 되고 막 옆으로 쓰러지고 뭐 구를 수가 있습니까? 별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모든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교육자들과 목사님, 담임 목사, 남 목사님과 함께 이제 앉아서 이제 그 기도회만 끝나고 난 모든 일들을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부교육자 한 사람이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다음에는 좀 넓은 데로 갑시다. 이랬어요. 그때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이야기예요. 몰라서 그렇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번 기도하러 들어가면 온몸이 땀이 퍽 젖도록 기도해야 한 3시간, 4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화장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으로 모든 배설물들을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쏟아붓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에 한번 앉으면 다른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게 진실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기도의 씨름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과 기도의 씨름을 계속하는데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컨티뉴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디보트. 다른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디 됐어요? 돌아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았어요. 인간적으로는 이미 넘치는 복을 받은 야곱이었지만 진실한 복은 그런 물질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컨티뉴 디보트하는 집중력, 기도만 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 내가 일하고 수고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복을 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는 환도뼈가 부러져도 계속되고 중단하지 않고 집중하고 기도만 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돌려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 양다리 걸치지 않는 기도만 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집중해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